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장차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이 땅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계시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줄 압니다. 삶의 목적이 뭘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허무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에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노라고, 내 인생 정말 보람 있었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앙과 인격과 삶과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늘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신앙 연수가 짧아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내 신앙 생활의 목표는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이 인격적인 알미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의 깊이입니다. 조금 더 깊은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그 관계의 깊이가 부부 간의 관계의 깊이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흔들립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신앙생활도 가라앉아 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차갑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하고 어느 쪽이 더 약합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일은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할 때 내가 이 둘 중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고대가 아니라 서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부 영화를 보시면 서부 영화 안에 그 물통을 지고 가는, 또 물통을 말에 또 술에 태워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물통을 보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물통인데 그 나무 물통의 나무 크기가 모두 똑같아서 물이 아구까지 잘 채워지는 물통이 있는 반면에, 이 나무 크기가 다 달라서 어떤 건 길고 짧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물을 받아서 가는데, 자, 그럴 경우에 그 물통의 물 높이는 어느 만큼이겠습니까? 제일 높은 나무입니까? 제일 낮은 나무입니까? 제일 낮은 나무까지만 물이 차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제일 낮은 이 나무와 같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채워주려고 해도 나의 제일 약한 부분, 제일 못하는 부분, 이 단점 때문에 언제나 더 이상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흘러 넘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다 잘하는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언제나 화를 제일 참지 못하는 그 제일 낮은 나무, 그 무게만큼, 그 나무 높이만큼 신앙이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갖추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둘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은 진리를 행하다, 진리를 실천하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과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 역시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가만히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실천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 실천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힘들지만 한번 용서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감사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매주 하나만 실천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점점 되어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품성훈련이 매주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 품성훈련에 기록되어 있는 이 품성훈련을 읽으시고
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된 것을 하되, 즉 진리를 따라서 실천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이 없는 이 진리의 행함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진리를 잘 실천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의 실천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 없는 이 진리의 훈계는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되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문을 나서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의 삶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직원을 대하고 직장에 일을 할 때에, 친구를 만날 때에, 돈을 사용할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진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내 모든 삶 전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첫 번째로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에게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도, 성도의 성장도, 성도의 믿음도, 사랑도, 섬김도 모두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에 성장과 성숙과 그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은 그리스도에게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온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육체를 연상하셔도 됩니다. 성도는 한 몸이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지 않습니다. 다 한 몸으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아주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연결되는 일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했는데요. 내가 잘 컸는데요.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보면 스스로 잘 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노력으로 됩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기독교 지도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큰 어른이고 좀 귀한 분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 존 스토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선물해주고 전화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한평생 동안 그 선생님께서 존 스토트를 그렇게 도와주고 살피고 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그 선생님의 자신을 도와주는 그 기나긴 믿음의 여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숙의 핵심 원리, 핵심 비결은 서로 도움, 서로 세움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오니 누군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문자를 보내어줘.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김 집사님,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잘 나가셨습니까?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으시면 한 달 혹은 두 달, 세 달 동안 그 부탁을 받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자라나는, 성숙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돕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나는 잘해, 알아서 잘해,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분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거성인 분들도 늘 부족하여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누군가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분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 지세포 교회가 영육간에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것이다. 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오늘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손으로 적으시든지 컴퓨터로 출력을 하시든지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또 여러분이 잘 보는 화장대 거울 앞에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이 문구를 써놓으시고 매일 아침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저의 짐작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또 80이 넘어가면서 연세를 드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뭐 1, 2년 사이는 모르겠는데 한 3년, 4년 지나면서 아유,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6절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70이 물론 70 이하도 해당됩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이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구나. 저분을 볼 때마다 주님을 닮은 것 같다. 저분 가까이 있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 저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 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성경적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실천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가? 두 번째로, 누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훈련을 실천할 때,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2배, 4배, 6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배, 20배, 30배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부터 신앙의 방향, 내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고, 이미 설정하신 분들은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처럼 나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성품처럼 나도 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